안녕하세요. 성경과 사람 최현정 아가타입니다. 가끔은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하죠. 이나희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 오늘도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 녹화 시작하기 전에도 네. 성경을 꼼꼼히 이것저것 살펴보시더라고요. 네. 보통 보면 화장실에 이렇게 네. 옆에 책 한 권 두고 네. 가끔 보고 이러는 잖아요. 네. 교수님 화장실에 혹시 성경이 있으려나? 이 생각을 제가 성경은 온 집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럼 보게도 평소에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나요? 성경을 그런 편이죠. 그리고 이 방송해야 되니까 네. 아우 힘들어요. 아주. 한시도 성경을 놓지 않으시는. 왜냐하면 네, 복잡하거든요. 그렇죠. 뭐 등장인물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제 머리는 점점 늙어가잖아요. 네. 기억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그런 문제를 겪기는 하시는군요. 아이고. 저는 교수님 뵐 때마다 네. 어떻게 저 많은 방대한 정보들이 저렇게 체계적으로 잘 뇌에 정리가 되어 있나. 네. 그것도 늘 궁금하곤 했는데 네. 늘 곁에 두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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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태도도 저는 좀 한번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면서. 기도를 잘 못하니까 그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성경 안 읽어도 되는데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 성경이라도 열심히 읽어야지 그러고 읽습니다. 성경을 책장에만 꽂아 있는 덱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 네. 좀 꺼내서 책상에도 두었다가 부엌에도 네. 두었다가 이것도 좋은 네. 생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에즈라와 느헤미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명인 거죠. 에즈라, 느헤미야. 네. 이름이 붙어서 많이 표현되는 것 네. 같아요.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 네, 네. 사실은 나뉘어져 있는 건데 이 두 편을 한 번에 다루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있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이 에즈라 느헤미야의 그 서술 방식이 그 바로 앞에 있는 역대기의 방식과 굉장히 유사해요. 쭉 나열하죠. 네. 사람 이름을 족보 네. 이런 거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역대기를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즈라와 느헤미야기는 거의 서술 방식도 비슷하고 쓰는 단어도 비슷하고 이제 살아있던 시기도 비슷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과연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썼느냐 아니면 그 시기에 네. 이거는 에즈라가 쓴 것이다 이건 느헤미야가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뭐 성서 기자들이 쓴 것이냐 그거에 대한 설왕설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에즈라 1, 2 해서 느헤미야기를 에즈라기에다가 넣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데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두 경전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구약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왜 이 에즈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봐야 하는가? 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죠. 이 두 책의 메인 테마는 성전의 복구예요. 그 에제키엘 얘기하면서 네. 슬픈 피난민, 난민 얘기를 했잖아요. 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복구하는 그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우울하고 뭐 많이 사기가 꺾여 있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6.25 전쟁, 뭐 일제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그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다시 복구하는 시기거든요. 복구하는 시기가 한 70년쯤 되니까 이제 좀 지치고 또 부패도 많고 네. 뭐 사람들 간의 빈부 차이도 커지고 정의롭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에즈라와 느헤미야기 시대랑 너무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조금 힘을 얻고 반성하고 통찰을 얻으려면 이 부분을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럼 우리 현대와 어떤 부분에서 겹쳐지는지 네.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 개요를 살펴보죠.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본디 한 권의 책이다. 기원 후 15세기까지 이 둘은 히브리말 성경에서 한 작품으로 여겨지다가 라틴어 성경의 영향으로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로 나뉜다. 유다인들은 기원전 587년 국가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유배를 경험한다. 에즈라기와 느헤미야기는 기원전 538년에 유배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온 뒤 한 세기가 넘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서술한다. 다른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는 에즈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유배 이후 타지에서 오염된 신앙을 정화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복구하는 과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섞여 있기도 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에즈라기와 느헤미야 이야기에서 비슷한 점은 무엇이고 다른 네. 점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복구하는 건 비슷하고 예. 또 그 사회 공동체 지도자라는 건 비슷한데요.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에즈라는 기본적으로 학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고 반대로 느헤미야는 학자라기보다는 통치자이면서 그 토목 공사를 관장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에즈라기에는 주로 율법에 대한 서술이 많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주로 성전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건축가의 입장에서 서술된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기를 자세히 보는 건축가들은 그걸 그대로 복원할 수가 있다 그래요. 아, 그 정도로 세밀하게 써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특이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또 독특한 점 중에 하나는 성전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호명을 하고 네. 그 문 하나하나 뭐 이런 것도 벽의 기능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문으로 뭐 예를 들면 배설물이 나간다든가 시체가 나간다든가 무슨 또 사제들이 드나든다든가 이 방에는 누가 머문다든가 하는 거를 일일이 다 기술을 하고 누가 건축에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거를 아주 자세하게 쓴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민족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백성 하나하나의 독특한 그 뭐랄까 특성 또 가치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럼 개개인이 했던 역할, 담당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 뭉뚱그려서 이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각각의 특성을 다 예. 표현함으로써 그렇죠. 어찌 보면은 되게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그렇죠. 기억이네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역사가 이름을 기억해 줘야 그 희생이나 이런 게 다 가치가 있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월호라든지 이태원의 참사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만하자. 뭐 위안부 그만하자. 100년 전 얘기 그만하자. 이렇게 되면 역사의 모든 가치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을 왜 일일이 다 호명하냐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민중들이 살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조 같은 게 화성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한 2년, 3년이 당겨졌어요. 왜 당겨졌느냐? 물론 정약용이 뭐 이렇게 발달된 테크놀로지를 갖고 한 것도 있지만 일일이 거기에 누가 여기다 뭘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정조대왕이 사람들이 막 죽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먹는 약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나서 또 내 그 궁중에 있는 돈을 풀어서 그 사람들한테 임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뭐 10년을 잡았는데 2년, 3년 만에 다 끝난 거예요. 네. 느헤미야도 똑같은 거죠. 일일이 다 사람들 이름을 호명을 하고 이게 나 혼자 느헤미야라는 뭐 위대한 통치자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한 거죠. 그거는 마치 우리도 방송에 투입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 네. 사실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이제 교수님과 네. 저는 화면에 보이고 자막도 나오고 그렇죠. 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인원들이 그럼요. 애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방송에 종사하는 분들 네. 중에 방송 끝나고 네. 이거 탈리 흐를 때 네. 왜 이제 뭐 네. 자막은 누가 썼고 이거 네. 다 이제 마지막에 끝날 때 올라가잖아요. 네. 그거 보려고 거기 그렇죠. 보면서 저기 내 딸 이름 있다 하시는 그렇죠. 부모님 계시고요. 그렇죠.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그 개개인에게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이름뿐만 잘했네요. 아니라 이거 다 썼다는 게. 이름뿐만 아니라 임금도 좀 너무 이렇게 차이 나게 주면 안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또한 맞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예. 어떻게 의미가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예. 의욕에 넘쳐 하고 싶은 일이 되기도 그렇죠. 하고 뭐 그냥 익명으로 묻혀서 네네네. 대충 하면 될 일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건축 이따가도 제가 읽으려고 네. 여기 써 있는데요. 네. 이런 낯선 이름들을 제가 그렇죠. 이 시대에 네. 이런 이름들의 사람들이 문은 얘가 만들었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참 지금 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 있네요. 그리고 네.
그냥 무심히 여길 게 아니고 그렇죠.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유배가 끝난 뒤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기와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이 눈에 띄는 대목은요. 이스라엘과 그 이민족 배우자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난 아이들 다 갈라놓는 장면들이 네.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렇죠. 그게 네. 이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민족을 배척하는 굉장히 폐쇄적인 종교다라는 얘기들이 많고 또 실제로 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한때 이제 그 마니교 이런 데 빠져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그 며느리죠 일종의 말하자면 띄워놓고 다시 사제를 만들고 그 자식을 못 보게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민족만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예. 이 배경은 고대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시대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하자면 이게 뭐냐면 전통이거든요. 난민이 돼서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게 뭐냐면 그 공동체가 쓰는 언어, 네. 문자, 그다음에 네. 전통이죠. 아.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갈라놓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언어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언어를 잊어버렸다는 거는 예. 전통도 잊어버리고 맥이 끊긴 그렇죠. 거죠. 정체성이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한글 쓰면서 외래 엄청나게 쓰잖아요. 예. 아파트 이름 뭐 다 외래어죠. 이게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사대주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경계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왜 뭐 검은 머리 외국인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조금 그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외 동포들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요. 해외 동포지만 열심히 전통을 살리고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되죠. 이제 전 세계에 지금 1,000만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툭 하면 무슨 조선족, 무슨 뭐 미국 교포 뭐 이런 식으로 배제를 해요. 이거는 이 이스라엘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거죠. 네. 자, 이제 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에즈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아까 뭐 학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는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어떤 사람인가요? 토라를 열심히 읽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 사제 레위인 말고 그야말로 그 지식인 그룹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이제 뭐 바리새파, 사두가이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에 쭉 가자 보면 아마 에즈라의 그런 그 지식인 그룹에서 아마 조금씩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에즈라라는 이름은 학자들 중에서 에즈라라는 이름을 따온 사람이 있어요. 에즈라 파운드. 혹시 시인. 네. 근데 느헤미야는 이름이 별로 없죠. 이거는 에즈라라는 그 학자의 어떤 이름. 우리가 왜 율곡이 뭐 이황, 뭐 이태계 하는 식으로 네. 굉장히 그 학자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하나고요. 네. 느헤미야는 반대로 그 몸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그 건축 쪽에 그 일을 실제로 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문명이 두 개의 축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머리고 하나는 몸이죠. 예. 근데 너무 지나치게 머리만 강조하면 그 주작 강조하다가 그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은 조선 꼴이 나고요. 너무 몸만 강조하면 로마 시대 말기에 뭐 먹고 마시자 하다가 망해요. 요즘 우리나라가 약간 로마 시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마약하자. 그럼 그건 몸만 강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에즈라, 느헤미야 양축이 같이 가는 게 건강한 사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균형 잡힌 그렇죠. 몸과 네네. 마음이 이 균형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언제나 한쪽으로 쏠리니까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가, 토목가라고 할 수 있는 네. 느헤미야가 토목 책임자로 활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이름들을 제가 잘 안 틀리고 읽을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사제 엘야십이 형제 사제들과 함께 나서서 양 문을 세워 봉헌하였다. 그 옆은 예리코 사람들이 쌓았고 그 옆은 이므리의 아들 자쿠르가 쌓았다. 물고기 문은 스나아의 자손들이 세웠다. 그 옆은 코치의 손자며 우리야의 아들인 무레못이 손질했고 그 옆은 무세 자무엘의 손자며 베레크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손질하였으며 그 옆은 바나아의 아들 차독이 손질하였다. 그 옆은 바하나의 아들 차독이 손질하였다. 그 옆은 트코와 사람들이 손질했는데 그곳 유력자들은 저희 상전들의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있다는 것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요즘에도 그 학교 대강당에 가면요 의자 네. 하나하나마다 그렇죠. 뭐 네. 우리 동문 누가 기증했습니다 하면은 네. 거기 돈 낸 사람은 학교 그렇죠. 행사 때 한번 가보거든요. 네, 네, 네. 내가 기증한 네, 의자 잘 있나 맞아요. 하고 그런 것처럼 네. 여기 이름이 실린다면 그 자체로 그 개개인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테고요. 네. 성경에 실린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네,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성경이 지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네, 아우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실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휙 지나가는데. 네.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덕분에 이 실려 있는 차독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차독의 아, 엄마 아빠는 이걸 그렇죠. 보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제 그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문이 뭔가 뭐 이런 거를 보면서 그때를 이제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문에도 물고기 문이 그쵸. 있고 뭐 이 용도가 다 따로 그렇죠. 있었다는 네, 것도 네.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세히 기록한 것이 어찌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가진 어떤 성격을 반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일을 하려면 항상 막아끼잖아요. 그리고 통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많은 그 반대 세력도 있죠.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총독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왕은 이제 바빌론에서 페르시아 왕으로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이 통치를 하는 와중에 총독의 역할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강대국한테 빌붙어 가지고 진짜 통치자를 몰아내려고 하는 세력이 꼭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애국자가 아니라 나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진짜 애국자들은 몰아내고 예. 가짜 애국자들이 강대국에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김구 선생이나 조봉암 선생이 하나는 암살당하고 하나는 이승만이 사형을 시켰죠.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아주 공고하게 예. 가졌죠. 뭐 김일성도 마찬가지고요. 예. 김일성도 소련에 빌붙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지도자를 죽였죠. 그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래서 예. 느헤미야를 네. 이제 모략을 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 하고 하는 뭐 산발랏, 뭐 토비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리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강대국의 어떤 이권 때문에 거기다 뭐 좀 더 팔아먹어야지, 뭐 거기서 뭐 한 자리 얻어 걸려야지. 그게 우리 해방 전후에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가 그대로 친미가 돼가지고 자기들 재산 다 지키고 이번엔 친미에 미국에 붙어서 예. 모든 이권들을 다 가져와서 거대한 이제 재벌이 되고 예. 하는 그 과정이나 요 시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쩜 이렇게 반복될까요? 근데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를 안 하죠. 안 해서 어떻게 이런 역경을 헤쳐가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악한 사람이고 누가 선한 사람인가를 보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최근에 함세홍 신부님께서 예. 역사로 읽는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다시 역사서로 읽는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 나왔거든요.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제 얼른 검색해 보시고요. 네.
네.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느헤미야는 이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해내 가는데요. 그의 성격이 드러나는 장면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게 해야 하다니. 우리 딸들 가운데에는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손쓸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에게 넘어가고 말았네. 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 다음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이 권력자에게 네. 이렇게 날카롭게 일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 얘기가 언제적 얘기냐면 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합하고 그 부인 이제벨하고 네. 남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난 안 판다 이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을 예. 일종의 모략을 해서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싹 뺐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자기 아들 그 남편도 죽고 아들도 결국에는 죽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이 막 왔는데 이 이제벨이라는 여자는 그래도 자기가 그냥 왕비라고 거기서 화장하고 옷 싹 입고 왕비 노릇을 하고 이제 내려오다가 딱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왕비 노름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그 이제벨은 어마어마하게 남의 재산을 많이 뺏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화장하는 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형수술이죠. 성형수술하고 옷 차려입고 네. 왕비노름 왕노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죽어버리는데 둘 다 네. 그 얘기거든요. 포도밭 뺏고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사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곽을 이제 만들면 우리나라에 좀 여러 가지 뭐 이권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예산을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멀쩡한 거 부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업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큼 커미션 받고 그러면 이제 그 가격은 올라가죠. 세금은 거기다 쓰고 나는 내 호주머니에 넣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정부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곽을 만들면서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네. 굉장히 청빈한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청빈한데 참회의 기도를 또 했어요. 아니 참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뭐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죄 없는 사람들은 참회하고요. 죄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미안하다 사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가 참여했다는 말에서 그가 네. 얼마나 그렇죠. 청렴결백한지가 더 드러나는 거죠. 네.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천주교 신자들이 고백 성사를 하잖아요. 예. 그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참회 기도의 전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네. 시편에서 여러 번 참회를 했죠. 예. 근데 여기 느헤미야도 그렇게 청빈한데 또 참회 기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좀처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승승장구 뭐 얘기하셨는데 네. 부패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청빈한 사람들은 올라가지 못하고 이런 시스템이라면 미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해주셨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에즈라와 느헤미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정리를 네. 좀 해주시죠. 제가 뭐 무슨 권력자, 뭐 재벌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꼭 그 사람들에만 문제가 아니고요. 네. 뭐 저 같은 사람 안에도 유혹이 있고 악이 있고 또 하느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느님 눈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참회나 고백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즈라와 느헤미야가 우리 눈에는 굉장히 완벽한 그런 지도자였지만 또 나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고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럼요. 그렇죠? 네. 얼마나 많은 과오와 실패가
받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책임감, 부채의식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무너진 그 전후에 그 황폐한 땅에서 다시 성전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공동체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도 좀 그래요.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연애에 실패했다든가 뭐 직장에 못 들어갔다든가 뭐 퇴직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파산을 한다든가 그러면 완전히 황폐한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다시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에즈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봤는데 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제는 구약 성경을 보는 마지막 시간이 다음 시간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보면서 정말 많은 인물들을 다루었습니다. 네. 그 인물들을 관통하는 메시지 아. 너무 크죠? 질문이 너무 네. 크죠? 뭐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느님이겠죠. 네. 우문현답. 네. 그리고 저도 지금 한 1년 되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많아요. 공부하시면서 늘 네. 방송 뭐, 내용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만 한 달 내내 생각하고 묵상하고 조사하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됐을 텐데 제 생업은 따로 있잖아요, 의사가.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하려니까 좀 붙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기 있게 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하면서 또 공부도 되고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에 다녔을 때가 한 20여 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정말 어안이 벙벙했던, 물론 그게 영어로 들었기 때문에 더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지만 그때 잘 몰랐던 거를 그 이후에 계속 성경에 대한 책을 제가 2권을 썼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 되면 이제 3번째 또 이제 하는 건데 읽으면서 계속 몰랐던 부분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을 못 시켜가지고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 신약은 우리 예수님의 역사. 왜 구약을 왜 배워? 이건 신화야. 이런 식으로만 은근히 좀 구약을 깔본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렇게 점점 읽어보면서 신약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이라는 기반에서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이해하는구나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60대인 지금 읽을 때랑 50대, 40대, 10대 읽을 때랑 너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때까지 살지 어쩔지 모르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볼 때는 또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고전의 힘이기도 하지만 또 고전을 넘어서는 경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참 잘 사는 거야, 뭐 이러면 아름다운 거야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기능을 가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의 현재를 초월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아까 그게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초월. 네. 초월. 초월이라는 거는 뭐 여기서 저기로 이렇게 퀀텀 립처럼 이렇게 뛰는 그런 초월이 아니고요. 작은 나에서 큰 나로 확장하는 초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갇혀진 나에서 타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초원이고 또 인간의 영역에서 하느님과 다시 관계하는 초월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초월의 체험을 하게 되는 책이라는 점에서 근데 그 초월은요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초월의 전제는 뭐냐면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산산이 아프고. 부서지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하는 그 시점에서 초월이 일어나고 도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즈라 느헤미야도 역시 황폐한 황무지에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자신도 계속 그런 아주 황폐한 그런 시기에서 다시 도약하고 다시 또 황폐한 시기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게 계속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때마다 성경을 좀 읽으면 네.
힘을 받게 되죠. 네. 성경을 함께 읽으시면서 좀 네. 더 여러분도 힘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저도 교수님 하시는 것처럼 좀 가까이에 책장에 늘 꽂혀만 있거든요. 네. 꺼내서 가까이에 두고 네. 40대인 지금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네. 또 몇 년 뒤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기대하면서 네. 자주 좀 접해야겠다는 생각 새삼 하게 됩니다. 네. 벌써 다음 시간이 구약 마지막이라는 네. 게 좀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네. 다음 시간에 마무리까지도 역시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성경과 사람, 다음 시간이 벌써 구약의 마무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모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거고요.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만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